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바람에 무너져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적음과 낮음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선포하시면서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적음과 낮음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적음과 낮음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시면서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적음과 낮음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지금 이 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보다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하게 행하신 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한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하게 행하신 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나를 배반하였느냐? 왜 나를 외면하였느냐? 왜 나를 부인하였느냐? 주님 내게 묻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평안과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주님 오해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워 오해할지 몰라도 너른 품으로 아버지 주님 그 넓은 팔로 나를 기대하시며 내게 달려오라 말씀하여 주시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이 아침 가운데 만끽하며 그 사랑 앞에 잠식당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이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모든 각 처소마다 그 사랑이 흘러넘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함께 거하는 모든 자들이 누리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내가 거할 처소요, 내가 부를 노래요, 내가 부르짖을 간구요, 내가 누릴 평강과 평안이 줄 믿사오니 세상의 기웃거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놓치지 않냐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심들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난 주간에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나도 주님 바라보며 흔들렸던 모든 시선들을 주님께로 고정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물질의 문제를 내 것으로 알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알아 각양의 마음대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인생의 문제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주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소식에 의미 없다 또는 마음 두지 않고 있지만 믿는 자들이라면 다르겠죠. 여러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이 영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제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샘솟듯 터져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31절 말씀을 아주 귀하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인사했지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혼자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잠자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사랑하는 친구들 생각난다면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우리 마을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난다면 이 시간 카톡, 전화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Jesus,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A castaway lost in the violent sea, drifting away till you rescued me. You set my feet on solid ground. When I lost my grip, love held on tight. Even my words didn't change your mind. My guilt and shame lost in your grace. You took me from the wayside, called me your own, tore me a lifeline, you carried me home. Jesus,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Over the horizon is where I look beyond. You're the silver lining, breaking through the storm. Jesus,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Distant land, I wandered so far, still to find you there. There's no escaping your embrace. With my hope locked in and my future sure, my life has a cause worth fighting for. My soul exists to know your name. You took me from the wayside, called me your own, told me a lifeline, you carried me home. Jesus,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Over the horizon is where I look beyond. You're the silver lining. 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잠자던 우리 친구들이 깨어나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도마가 등장하는데요. 의심하면 도마, 도마하면 의심이 생각납니다. 도마를 설명하는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디두모라 하는 도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도마는 아람어이고 디두모는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두모와 도마는 같은 그 의미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도마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만 보다라는 단어가 한 13번 정도 나옵니다. 13번 정도 등장하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말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것이 도마를 설명하는 세 번째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기까지 보면 도마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보았고 그 믿을 만한 제자들, 신뢰할 만한 그 같이 동교동락했던 제자들이 보았다 하면 믿을 만도 한데 내가 손을 넣어보고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하니까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도마만 유독 유전자적으로 도마만 유독 의심이 많았을까? 10명의 제자들은 다 보았고 믿음이 괜찮아졌고 뭔가 좀 회복됐는데 도마만 유독 그렇게 의심이 많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마와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이죠.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앞달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20장 19절을 읽는데 뭔가 묘한 팽팽한 긴장감을 여러분 느끼시고 계신지요? 문들을 닫았다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아무 정보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일찍,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이제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라서 향품을 충분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안식일이 지난 그 바로 첫날 주일이죠. 주일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향품과 향료를 취해가지고 장례 용품을 취해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무덤가로 갔는데 큰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모든 그 옷감들이 다 풀어 헤쳐져 있으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마리아의 말이 진짜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시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리아가 말한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돌이 옮겨졌습니다 하는 말이 진짜였구나 하는 사실관계의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때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하심을 알고 믿었다면 그들은 온 동네 방네를 뛰어다니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덤가에 가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들은 제자들이 저녁에 모여 있는 거예요. 돌도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소식까지 들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집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리아가 만난 그 예수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이 좀 이상해요.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 어디를 한번 보라고 그랬죠? 문을 닫았다와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 제자들은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알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무서워서요? 유대인들의 횡포가 무서워서요. 문을 닫고 그들은 그 집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마리아의 고백도 들었지만, 자신도 보았지만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전체에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정도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본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보고 마리아가 보고 제자들이 보고 했던 그 보았던 것들을 다 기록했다는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보고 온 이들의 행동은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제자라 하여 잡혀갈 것이 두려워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다 잠궈놓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모르게 다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 비하, 공생애, 잡히심, 조롱당하심, 십자가에 달리심,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찾아오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으려고 하거나 사단이 막으려고 했거나 사단이 되어 막으려고 했어도 더 빨리 오거나 더 늦게도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그 시점에,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듯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막혀진 문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잡혀온 것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함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른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보았으나 믿지 못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16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마리아가요, 막 펑펑 울다가, 그 무덤가에서 울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고 딱 하고 본 다음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보고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아니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 동산, 이 무덤에 뭔가 좀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이 이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로 가져다 뒀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가지러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말하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뒤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게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도 몰랐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시체가 없는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몰랐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보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무서워, 심히 두려워 그 모든 집의 문을 다 닫고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나면 그들의 무슨 그 믿음이 좀 성장하고 이제 좀 단련되고 뭔가 좀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을까 기대감이 있겠죠. 오늘 본문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도마가 등장하는 것은 처음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만났던 예수님이 등장했던 그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장소와는 설명하는 것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26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26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과 19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보십니까? 네, 문들이 닫혔다는 거예요. 문들이 닫혔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시공간의 제약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창 찔리신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리셨어요. 제자들이 다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라고 하지만 그 날을 포함해서 여드레라고 하니까 다음 주 주일 그 동일한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좀 일주일 동안 얘기 나눴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더라. 그 손 못 자국 그 봤어? 창 자국 봤어? 옆구리 봤어? 진짜 예수님이셨어. 그러면 조금 달라진 게 있었어야죠. 성경은요,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을 아주 짧은 단어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들이 닫혔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습성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문들을 닫아 놓았다는 거예요. 닫아 놓았다. 도마가 있었지만 문들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문, 첫 번째 있었던 의문 잊어버렸습니까?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것은 과연 도마 한 사람뿐이었을까? 그 의심, 그 도마만 의심 많고 의심 많은 도마, 의심만 뭔가 많아가지고 다들 믿고 있는데 나는 못 믿어. 나는 만져봐야 돼. 나는 보아야 돼. 난 직접 봐야 돼. 그러고 믿을 거야. 라는 사람이 도마였을까? 도마만 그랬을까? 도마만 믿음이 없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도마만 의심 많고 두려워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았다 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문들이 닫혔어요. 두려움이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괘씸한 놈들 하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그 닫혀진 문들 뚫어내시며 그것에 제약받지 아니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늘 제자 걱정, 우리 걱정이라는 것이에요. 왜 도망했니? 왜 그때 부인했어? 왜 나에게서 그렇게 다 도망하였니? 왜 보고 믿지 않았니?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니?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3번이나 말했는데, 베드로는 하지 말라고 하고, 너희들은 그 예고하고 내가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누가 더 크냐 논쟁하였던 너희들, 꼴 좋다. 근데 어찌하여 내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냐?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을 만도 하신데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날도 마찬가지요. 여드레를 지나서 26절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이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명은 반역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반역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동일하게 반역이에요. 제자들의 시선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반역자로 찍고 있는 이 세상, 이 로마의 그 모든 압제 가운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난 잡히면 죽어. 예수님께서 죽으셨듯이 나도 죽을 거야. 라는 그 시선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이 보는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상의 고난과 그 현실 앞에서 너무나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죽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오케이. 예수님은 말대로 되셨네. 예수님 말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 가운데 갔지만 보았지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아픔과 실패와 절망과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두려움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선포하시는 것이 평강이라면 그 평강만이 그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던 모든 자들의 그 반역의 죄를 사하노라. 그들에게는 쾌제를 부르는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문을 다 열고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잠깐 그 황제가 선포하는 말에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영원한 평강과 행복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한 말을 다 하셨는지 도마의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답답한 녀석들아, 이 배반자들아, 믿음 없는 자들아, 봐라. 못 벗겨 뚫려진 내 손을 봐라. 창에 찔려 구멍난 내 옆구리를 봐라. 이걸 보고 믿지도 못하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을 꼭 보아야지만, 이것을 꼭 만져야지만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부활한 것을 어찌 믿을 수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포를 놓으시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좀 시원하게 그 제자들에게 좀 퍼부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을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너희가 평안할 수만 있다면, 평강을 누릴 수만 있다면, 자, 보라. 자, 봐봐. 아, 옆구리. 미안. 봐봐. 진짜지? 할 수만 있으면 손을 대보라.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세상이 선포할 수 없는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죄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너희에게 왔으니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평강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권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어도 좋겠고 믿지 않아도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믿는 것이 낫지 않겠니? 이게 아니라 평강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이에요. 이제 평강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평강을 명령하시고 평강을 이루실 수 있는,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이루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난과 수치가 무엇일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어 나타나신 예수님마저도 제자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요 이제 진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요 내 눈으로, 내가 가진 이 시각으로, 내가 가진 관점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때 어디에 못 박히셨지? 어느 발에 못 박히셨지? 어느 옆구리지? 어느 쪽이지? 나 왼쪽으로 기억하는데 오른쪽이면 어떡하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건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라 하시니 도마가 뭐라고 말씀입니까?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라는 것이,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행동하는 것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을 말해요.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처음 인식되는 그 시점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게 되고 시인하였던 그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있었던 그 시점 이전, 내가 그 시점, 그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났지라고 하기 그 이전에 이미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언제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기억나는 그 시점 이전에 이미 더 먼저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진짜 내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수련의 그 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때가 처음 믿음을 시작한 때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인지할 수 있지만 그 시점 이전에 이미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 말씀 내가 다 졸기도 하고 그냥 흘러가는 그 삶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 말씀 한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터지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의 그 밤,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의 그 밤, 겨울 수련의 그 밤, 주일 예배 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내가 인지하는 그 시점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창세 전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말씀하여 주시며 나를 택하셔서 내 삶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눈에 보이셔야만 한다면,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생기셨죠? 좀 나타나 주세요. 띵 나타나고 이제 가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타나 주세요. 다시 한번 만져볼게요. 다시 한번 옆구리에 손 넣어볼게요. 예, 이제 가세요. 이런 형식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면 이게 과연 어떤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사람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그 허황된 거짓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 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의 완성, 그 말씀의 현현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신가요?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평강을 선포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허황된 말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혹은 관심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좋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깨어나서 우리가 20장 마지막 절이죠.
30절, 29절,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똑바로 앉아서 졸지 마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거 한 가지인 거예요. 보았음으로 믿는 믿음은 약한 믿음일 수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은 자들이 보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여러분은 이제 온라인 계약도 이제 하시겠지만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당하여진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메인 바디메오예요. 그 사람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떻게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맹인인데요.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볼 수 없었는데요. 만질 수 없었는데요. 같이 다닐 수 없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인정받았단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보면 믿겠다 하는 이들은 이미 자신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려놓은 그 하나님을 그려놓고 보여주세요. 아, 이 부분 좀 약하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기다려야 되는구나. 기도하면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 이거 좀 나랑 안 맞는데. 기도하면 바로 주시는 분. 자판기처럼 100원 넣으면 100원짜리 뭔가 제품이 나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려놓고 있었는데 기도하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진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렌즈가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문을 닫아놨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강림 이후로 죽음을 불사하며 순교의 자리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나에게 의미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요, 난 죄가 너무 많고 도무지 하나님이시라도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것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라도 이 죄가 있는 나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질문합니다. 그래, 용서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한 가지 질문할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믿니? 그건 믿는데요. 아이러니하죠. 그 믿음이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보고 만지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이제 뭔가 그것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두렵단 말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나 용서하실까? 나 사랑하실까? 주님 내 이름이나 알기나 하실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것은 보지 못하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가운데 그 하나님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좌우하고 있냔 말이에요. 재고 있냔 말이에요. 나사로가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사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살았지만 감사해요.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 감사한데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살려주셨지만 나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사로가 그러고 있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나사로의 일만이겠습니까? 나사로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모진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어 달려 죽으신 그 분이, 그리고 죽은 지 사흘되어 도무지 살아날 수 없을 법한 내 정보와 내 지식과 문화적인 그 사회적인 그 풍습 가운데 도무지 사람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풍습 가운데 있었던 그 렌즈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과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무덤의 문은 열렸고 세마포가 널브러져 있고 시체가 없어진 것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 믿음까지 연결되지 못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순환 예고를 부활의 사건까지 기록해야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비단 제자들의 연약함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요새 강력한 두려움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두려움.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것입니다. 겨울 수련회부터 56일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금철로는 48일, 주일은 5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눈을 마주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는 건 다 아니지만 여러분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은 잘하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 다 참여하셨나요? 1년에 한 번뿐이 없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십자가로 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까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참여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소망을 누리기 위하여 일주일간 정말 고군분투하며 한 주간 사셨냐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두려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은 언제든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라,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노니 평강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며, 예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늘 골방 가운데 그 걸어 잠근 문들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상황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지 두려워하며 억울해하며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좌절하며 있었을 텐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연약할 때, 낙망하고 절망할 때, 내 눈으로만 보고 삶을 판단하려고 할 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반응하게 되는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그림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착각하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기준만 세워놓고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보여주실 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내 기준에 하달된다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상황만 보고 주님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주님 나를 바라보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아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일하시고는 계시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은 없는 것입니까? 주님 이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며 보는 것만 가지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더라도 볼 수 없어도 그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흔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난망한 인생이지만 아버지여 이 시간 찬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를 그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돼야지.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 아신다면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지 하며 하나님을 내 자체에 내려다 놓고 내 판단에 저울해 놓고 하나님을 저울질하였던 내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보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여도 볼 수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천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2020년 우리 시민을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라. 내 마음의 믿음을 점검하며 내가 그려놓고 만들어 놓았던 그 하나님을 다 지워내고 다 떨쳐내며 걸어 잠겼던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성경의 하나님, 성경 가운데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볼 수 없어도 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주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두드려주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 중에 홀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지는 않습니까? 홀로 화면을 켜고 예배하는 것마저도 조심하며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것이 들킬까 두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족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누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삼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배하고자 하는데 홀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 홀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외롭습니다. 나 홀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두렵고 예배하는 것이 방해될까봐 두렵고 공부에 실까 두렵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빼앗길까 두렵고 이미 빼앗겨서 두렵고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가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자 나 한 사람이라면 지금 나를 통하여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삶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경험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하여도 아버지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낭망합니다. 여전히 절망합니다. 여전히 이 예배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섰지만, 이 자리에 앉았지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상황해지고 공부해지고 다른 여타의 문제들 다 생각하고 다 고민하고 다 두려워한 다음에 주님 생각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선순위가 되찾아지는 역사가 이 아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그럴싸하고 그럴 법하게 만들어 놓은 예수님 만들어 놓으니까 그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평생 사시고 영원히 사셔서 내 권력의 원천이 돼야 되고 내 성공의 원천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보고 있어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과연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은 아닌지요? 지금도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신다면 보여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과연 그 보게 해달라는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 이루실 수 있는 권력자, 능력자 예수님으로 세워놓고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놓고 부활의 주일 이 아침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소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기쁨이 만끽되어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홀로 예배하고 있어도, 혼자 예배하여도 화면을 여는 것조차 두려워서 숨어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는 그 시간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린 보지 못하여 두렵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영혼들 살피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이제 홀로 예배하며 두려워하는 것들을 종식시켜 주시고 함께 온 가족이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예배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노라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다리셨노라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여도 주님 완전하시오니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과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생각 없이 부활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선포, 너희는 평강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앞에 아버지 우리가 반응하며 아멘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니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식에 귀 기울이며 기웃거리는 인생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되겠노라고, 믿음으로 보는 자 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삶의 터전들, 가정의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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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고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귀한 능력 또 소망을 누리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너무나 귀하게 각자의 처소에서 암송 챌린지 또 여러 가지 챌린지를 여러분 잘 하고 계신데 이제 커밍순 필사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나는데,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또 함께 동역하고 또 공동체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다른 여타의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상황을 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국박송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90편 2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사람이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생명 되신 예수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멘. 대속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It's all about Jesus. It's all about the way He changed our lives. It's all about Jesus. The power of His blood can be denied. It's all about Jesus. It's all about the covenant He made. It's all about Jesus. Victorious He rose from the grave. We lift our hearts to Him. He is the reason that we sing.